그냥 감사드립니다. 힘찬 찬양을 하니까 제가 좀 더 힘이 이렇게 솟는 것 같습니다. 찬양이 좋으시면 박수 치면서 들으셔도 괜찮고요. 듣고 나서 같이 하나님 저도 그렇습니다 하면서 힘차게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가을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단풍도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예, 단풍이 지면서 드디어 가을이구나. 또 낙엽이 떨어진 것을 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겨울이 찾아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열매 맺는 좋은 땅, 열매 맺는 좋은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 혹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삶을 쭉 들여다보면 저분이 믿음이 좋은 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믿음이 생겼습니까? 예, 가만히 있으니까 생겼는데 구체적으로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으로 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마음판에 뿌리를 내려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아니, 물리적인 어떤 그런 지금 잘 들리냐 이런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들리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세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모여서 큰 무리에게 여러 가지 지금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자,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본문 11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지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비유를 듣고 알아듣는가 못 알아듣는가에 따라서 무리인가 제자인가가 구별된다는 겁니다. 즉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참 많았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깊이가 있고 또 참 쉽기도 하지만 어떤 면으로는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냐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 구원받기로 택정된 자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사람들은요,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자 정말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고 신앙교육을 받았고 목회자 집안에서 자라도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유명한 철학자 니체. 참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 목사님 집안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자, 그 부모님이 말씀을 안 가르쳐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이었지만 그 이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부정부패한 그 모습 때문에 많은 실망을 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철학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어쨌든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다고 한다면 신은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자,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아무리 목사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야지 귀가 열리고 말씀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대략적으로 설명한 그렇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갔는데 그 씨가 한 번은 길가밭에 떨어지고 또 한 번은 돌밭에 떨어지고 한 번은 가시떨기밭에 떨어지고 한 번은 좋은 땅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앗들은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얼마 있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 씨앗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맛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 밭인가?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예를 든 밭은 길가밭입니다. 본문 3절, 4절에 보면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이시죠? 사진을 딱 준비를 했는데 지금 뿌려진 씨앗을 새들이 와서 낚아채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자신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도 그렇게 상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밭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람 자신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자, 길가밭의 특징은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어떻다고요? 땅이 시멘트처럼 저렇게 굳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 길가밭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면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들은 누가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완악한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았던 그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 나사렛 출신 무슨 목수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아예 귀를 닫아버리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그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율법이나 모세오경을 달달 외워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에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를 생각조차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서 알긴 아는데 일단 의심하고 자신의 경험으로 무시해버리더라는 거죠. 이런 마음밭에는요, 아예 씨앗이 떨어져도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고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고요?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셨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40일 동안 그렇게 생존해 계시다가 승천하셨다고요? 나는 도저히 못 믿습니다. 사실은 제정신 가지고는 이 말을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요, 이 내용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지식과 경험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라고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자가, 부흥 강사가 아니면 뭐 능력 있는 종이 와가지고 부르짖어도 내 경험과 지식으로 딱 막아버린다는, 길을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지식과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지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 뿌리 내리지 못하면 새들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먹어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들은 무엇입니까? 사탄을 의미하는데요. 마가복음 4장 15절 한번 보실 거예요. 4장 15절에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졌는데 내 생각과
내 생각과 고집이 강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방치해두면 결국 사탄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 말씀 떨어진 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그렇게 다 앗아갈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탄은요, 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제대로 내리고 열매 맺으면요,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요, 한 민족이 변화되는 것을 사탄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요, 빨리빨리 채워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예전 설교에서 한번 예화를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런던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지금 무역 회사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정말 이분이 또 하나님에 대한 나름의 알고자 하는 호기심이 많아서 성경을 몇 독이나 하시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석책을 가져와서 막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읽고 하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긴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다고 하면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저한테 묻는데, 저도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분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벌써 10년도 넘은 일인데 정말 안 믿기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분은 정직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도 좀 믿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제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요, 그게 완고한 마음입니다.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밭이 기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딱딱한 것이 어떻게 해요? 홈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이렇게 계속해서 기경을 시켜가지고 어떤 것이 와도 딱 신겨질 수 있도록 그 마음밭을 기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밭을 누가 기경해 주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밭을 어떻게 해요? 기경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요, 내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앉아있는 자체 얼마나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지금 설교 듣고 있는 중에도 몇 차례나 지금 생각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시는데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이 생각 저 생각에서 하나님 말씀 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마음의 지식과 경험으로 탁 말씀을 가로막기도 하고요. 은혜 받으면, 능력 받으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나와서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좋은 땅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소망함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 은혜를 참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좋은 땅에 대해서 또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밭은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지금 마음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5절 6절에 보면요, 설명하는데,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말합니다. 저희 팔레스타인 지역, 이게 지금 돌밭이거든요. 이게 주로 돌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흙이 살짝 덮여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여기에 씨를 뿌렸는데 이제 씨가 이렇게 옆에 뿌리다 보니까 옆으로 이렇게 쭉 나가서 있었는데, 씨가 그 흙 안으로 들어가서 뿌리는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가 깊이 내리지를 못해서 그 영양분을 빨아올려야 되는데 그만큼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낮에 해가 굉장히 팔레스타인은 강렬하게 지금 내리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낮에 강렬한 해 결국은 타가지고 이 씨앗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이 구절의 설명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시죠. 16절, 17절 보면 이렇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과 길가밭의 차이가 뭐라고요? 자, 길가밭은 아예 말씀을 거부하는데 돌밭은 말씀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 말씀 받을 때 반응이 좋습니다. 은혜도 받고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아멘 아멘 합니다. 또 은혜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간증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오래가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성도님들은요,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막 은혜 받았다고 발 걷어붙이고 또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참 좋은 모습이에요. 문제는 그게 오래가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요, 시작은 굉장히 창대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창대한 게 꾸준하게 가야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미약하게, 희미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돌밭의 특징은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거나 환난이 오면 금방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시험이 들었다 이러면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자, 우리 성도들이 이건 착각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예수 믿으면 병도 들면 안 되고 사고나 나지 말아야 되고 실직도 되지 말아야 되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야 된다. 아마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어도요, 사고도 나고요, 질병도 걸리고요, 자녀 안에 문제도 생기고요, 사업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수를 믿었음에도 기대와 다르게 이런 환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 뿌리가 깊지 않으면 금방 어떻게 해요? 나는 이런 예수님 같으면 안 믿는다 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옳지 않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어려움을 주시잖아요. 환난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과 환난을 주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정답. 주님은 모르십니다. 1번. 2번은 잘 아시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주님은 아십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바라만 보고 계실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요, 나를 깎아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떠나죠. 섭섭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돌밭과 같은 마음 상태에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요,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가장 많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한 걸 아시는데, 이렇게 가만히 두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 7절이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자, 가시떨기는요, 가시덤불을 말합니다. 여기 가시덤불 보이시죠? 가시덤불은 저 혹독한, 물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요, 결국은 영양분을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이게 활엽수처럼 넓은 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뾰족하게 그렇게 이제 해서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가시떨기 주변에 이제 이렇게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햇볕도 막아버리고 그리고 홍기도 막아버리고 영양분 밑에 끌어온 영양분도 이 가시떨기가 다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 얼마 잊지 못하고 다 말라버리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 가시떨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오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예요. 자,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 참 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날마다 사건 사고고요. 막 이렇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너무 걱정, 근심,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비드 당장 19로 인해가지고 뭐 사업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도 많고요. 또 당장에 우리 자녀들 이제 키워나가야 되는데 자녀들이 이 다음 세상을 어떻게 정말 힘있게 살아나가게 할지 뭐 캐나다는 조금은 낫긴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국은요 서로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먹고 우리 때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자손 때는 더 힘들다는 거죠. 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요 걱정, 근심,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마음판에 쭉 내려가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영어로 공부를 해내는 건데 이게 뭐 공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해도 잘 안 되고. 근데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인터내셔널 유학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쨌든 한 과목이라도 페이를 하면 안 되잖아요. 한 과목당 뭐 3,000불씩 이렇게 내야 되는데 너무 뭐 페이를 하는 것보다 다음에 한 번 더 듣는 게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페이를 하지 않게 해서 막 열심히 공부하는데 너무 그 걱정, 근심, 염려가 많은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도 이해도 안 되지만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늘 이게 압박되어 있는 듯한 느낌. 자, 내가 신학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하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지만은 늘 마음은 염려로 가득 차. 이 공부에 대한 염려,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염려한다고 공부가 더 잘 됐을까요? 마음이 무거우니까 더 힘들고 더 답답하고 이게 공부가 쭉쭉 나가지가 않는 겁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염려하면서 공부하니까 공부가 잘 되냐? 아니요, 공부가 너무 안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냐고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내려놓는 게 뭡니까? 나한테 맡겨라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 지금 공부시키고 있지 않느냐. 그럼 네가 정말 나를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주시는 지혜로 그렇게 열심히 하기만 해라고. 그럼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그 마음을 알고 염려가 나오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교에 챗불에 가서 앉아서 기도하고요. 또 기숙사에 앉아서 기도하고요. 도서관에 가서도 앉아서 기도하고요. 염려가 들 때마다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공부가 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마음이 편하니까 공부가 편하게 되는 거예요. 잠도 잘 오고요. 먹는 것도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살이 많이 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깨달은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딱 나오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야, 이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내가 다른 것들에 막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올 때 여러분들 염려에 빠지지 마십시오. 염려한다고 우리 키가 한치 자라지 않습니다. 더 우리를 발목 잡고 하나님 말씀 들어왔는데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한 게 뭐라고요? 염려라는 겁니다. 그 염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시떨기, 이 재물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재물의 유혹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누구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좀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화천대유 우리가 한국에서 지금 그 사태를 인해서 아니 뭐 젊은 사람이 50억을 벌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정책에와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칼날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나님 그 재물을 받으시겠어요? 아니요.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내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잘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주로 돈을 쉽게 벌려고 할 때는 부정적인 방법,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요, 정당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막막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넘어지는 게 재물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이 조심해야 될 것 하면 딱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남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여자 문제를 조심하라. 항상 교과서적으로 나오죠. 두 번째가 뭐냐면 돈 문제입니다. 목사님들 돈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열심히 정말 힘들게 사역했다가 나중에 돈 문제 때문에 사임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물의 유혹이 우리를 막는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재물에 대한 그 유혹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조금만 기다려 보시자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시는요, 기타 욕심이라는 겁니다. 기타 욕심.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죄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아시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벨의 제사만 받는다는 그 질투심과 또 나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는 그 욕심 때문에 아벨을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이유, 결국은 아내 1000명 이방 여인들 불러들여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는 거죠. 자기를 내세우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을 드러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우상만 섬기는 그런 처절한 운명 가운데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요? 그렇죠. 욕심 때문에 비롯되더라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보다는요, 자기 안에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졌던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가장 경계할 것은 내 안에 이 수많은 욕심들입니다. 이 욕심들의 것들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욕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욕심들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 가시떨기 밭은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안에서 혹시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기다리시던 좋은 땅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은 땅으로 이전에 나오셨죠. 좋은 땅은요, 농사기에 좋은 땅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뭔가 심었다면요, 막 풍작을 맺는 그런 땅이죠. 그 땅에 떨어진 씨앗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에서 일어난 사람들을 의미하죠. 자, 이 사람은 남들보다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더 똑똑해서, 더 많이 가져서, 아니면 더 능력이 있어서 그런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저 그 말씀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만 해도 운명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배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천국의 능력, 기쁨,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0절을 보실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 딱 두 단어. 듣고 받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받았다는 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만 나가시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을 사셨는데 말씀을 다 까먹어 버렸어요.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와서 다 채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내 안에서 막 맺혀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자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막아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 고집, 게으름, 의심, 욕심에 사로잡히면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그걸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뭘 해도 힘들다고 하는 그런 지금 시대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 굉장히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애굽으로 피신해갖고 이제 뭐 사업을 하든 아니면 농사를 짓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지금 네가 머무는 그 땅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주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이삭만은 흉년인데 그 땅에 머무르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한번 보실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흉년에 농사를 지었는데 살아남기만 해도 참 감사합니다 할 일인데 풍년 때보다 더 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온 세상은 불경이인데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니까 이삭에게만 그 축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한 100명 넘게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항상 믿고 설교합니다. 앉아 계신데 이 중에도 믿고 순종하신 분은 말씀 들어가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암흑이 기울였던, 그래서 이 국군이 뭐 임금도 정말 아무런 힘이 없고 했던 그 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주권은 사라지고 희망은 보이지 않던. 그런데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 떨어진 씨앗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정말 믿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그 가정이 먼저 변하고 그리고 이웃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세계 7대 강대국 안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하나님,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는데 그 중에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산 가운데서 그대로 살아들였더니 어떻게 해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더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이제는 우리는 희망이 없다. 아니요. 왜 희망이 없습니까?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내려놓자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좋은 땅. 여러분들이 좋은 땅으로 매주마다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안 변하죠? 아니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천지 창조 때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십니다. 좋은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 나아가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혹시라도 자꾸 내가 길가밭이 싫어서 자꾸 말씀을 쳐내시고 돌짝밭이 돼가지고 이 말씀 받기만 하면 또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금방금방 쓰러지고 또 가시떨기밭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 욕심들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것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분명히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요, 좋은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몇 배요? 무조건입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한테만 주는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전부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할 게 있다는 거죠. 좋은 땅으로 준비하자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좋은 땅으로 준비하고 나오십시오. 반드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또 은혜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실 것이고요.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이 늘 가할 것이고요. 여러분이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는 복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고난의 때 넉넉하게 이겨나갈 힘도 주시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좋은 땅으로서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